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살펴봤듯이 사무엘의 말년에 잔잔하던 이스라엘이라는 호수 위에 아주 큰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라는 잔인한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노려보고 있는 이런 현실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아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즉 너희가 택한, 너희가 결정한 이 선택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분명히 알거라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시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사무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만 하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이런 기대를 말하면서 그럼 우리 지파에서 누가 왕이 될까? 이런 말들이 오갔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 비교하자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자주 얘기하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변화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죠.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즉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왕이 준비되고 선택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신에 대한 긴 소개와 함께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보통 사람들이 어깨 위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2, 30cm는 더 큰 엄청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거듭해서 그는 준수하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런 말도 곁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다른 역본들은 젊은이, 또 영어 성경에서도 영맨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단어가 이제 소년이라고 번역된 곳이 개역 개정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이 문맥을 보면 좀 소년이란 말이 잘 안 어울립니다. 젊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젊은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만난 곰과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든지 이런 무용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나가서 나귀들을 찾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 일이 시원하게 잘 처리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나귀를 찾겠다고 꽤 긴 거리를 돌아다닌 것 같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제가 이어지는 부분만 얘기하면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뭐가 잘 일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나귀를 찾으며 시간을 소비하던 사울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 이 말을 했던 그 장소가 숲땅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라마라는 곳일 겁니다.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사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 하인이 그걸 좀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6절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지요.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물으려면 그래도 예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요. 제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사울은 하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향합니다. 자,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사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야심을 품고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자기가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을 세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어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도 의도된 것이 아니고 전혀 계획조차 없던, 알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사울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켰을 때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데 좀 나귀 새끼나 찾으러 다닐까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 아버지가 맡긴 일을 완수하려고, 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긴 시간 동안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가 힘든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지 않을까? 지금 집에서 나와서 나귀를 찾으러 다닌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하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여쭙자는 의견을 낼 때 하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나름대로의 예를 갖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훗날 다윗을 그토록 핍박하는 그 사울 왕의 교만과 망가진 태도를 보고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만, 아주 악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왕으로 선택을 받던 젊은 시절의 사울은 생각보다는 인간적으로 괜찮았던 사람이지 않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사울은 또 그것을 열심히 두루 찾다가 숲당이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서 하인이 내놓은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 과정들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뭐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사울이 행한 모든 일, 사울과 하인들이 주고받은 대화와 그들이 내린 결정들, 그 전에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까지 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사람됨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그의 결백, 그리고 그의 괜찮아 보이는 사람됨,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들에 담긴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성사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해석할 때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도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일들,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들, 그런 것들도 다 나름의 역할이 있고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사울의 그리고 하인의 다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사울이 알기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전할 말도 준비했고요. 음식도 준비했고요. 함께 식사를 할 사람들도 다 초대해 놨어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예, 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속에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고요. 자, 이 말에 대한 21절 사울의 답변을 봐도 사울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은 사무엘의 이 엄청난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사울도 약간 이제 지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씩 이렇게 짐작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를 객실로 인도하는데요. 거기서는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사람임을 보여주는 형태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예.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한 30명 가량. 근데 상석에 사울을 딱 앉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23절, 24절에 보면 미리 준비된 음식을 딱 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중간쯤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예, 사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사무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사울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맞닥뜨린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체 각본과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무엘이 주요 스태프가 되어서 일하면서 사울이
앉아야 할 자리를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날 사울이 사무엘의 집에서 그 세팅되어 있는 상석에 딱 앉는 것은 얼마 후에 그가 앉게 될 준비된 왕의 자리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울로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열었는데 그 방에 자신을 위한 왕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왕위에 오를 사울이 꼭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가 가자. 이걸 위해서도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왕위에 세우셨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26회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황정민 씨의 아주 유명한 수상소감이 있죠. 그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죠. 신인에 가까울 때였는데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러 나올 때 아주 순박한 얼굴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멋진 수상 소감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이런 깨달음,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 되는 사울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 세팅해 놓고 사울은 그냥 가서 상석에 딱 앉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가 뭐를 준비하고 잘하고 계획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팅하신 거예요. 밥상 차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또 세상적으로든 뭔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앞에서 부른 찬양 가사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그리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15, 16절 읽었는데요. 16절 중간 부분부터 1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왕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그가 이룰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 17절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예,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여전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그들의 왕이셨고 지금도 그들의 왕이시며 이제 인간 왕을 세우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주요 임무 2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16절 중간에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 17절 뒷부분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2가지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6절에서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고요. 17절에서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세우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2가지 핵심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요.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왕을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게 하려는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왕을 통해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런 왕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왕과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의 성격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 이스라엘이 바라는 구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가 달라요. 자, 이런 대립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은혜까지도 부정할 만큼 아주 완악한 말로, 완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셨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려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시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죠, 일종의. 그래서 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들을 지금 물어 죽이고 있는 그 불뱀을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그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이 매다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은 뱀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뱀에 물린 중독에서 구원이죠. 즉 외부의 독, 바깥에서 침투한 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불뱀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독은 불뱀의 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에요. 그 완악함이에요. 불신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거라.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보거라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에서 세워질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가 가리키는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그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현실 문제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 문제도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때, 그때 정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해결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변호해 주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늪에 빠진 거랑 비슷해요. 가지 말라는 곳으로 막 가다가 늪에 빠지는 건 우리 자신이지만 일단 늪에 빠지고 나면 내 힘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가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로 우리가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렸던 놋뱀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문제, 뭐죠? 뱀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뱀이 있던 독이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뱀을, 그 문제를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내가 그 문제를 처리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다만 믿음으로 바라보거라. 그러면 실제로 너희 몸속에 있는 독이,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놋뱀 사건인데, 근데 이 놋뱀 사건에도 좀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문제가 장대에서 완전히 나무 위에서 처리된 것은 알겠고, 그걸 통해서 그걸 믿을 때 내 속에 있던 독이, 죄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이 놋뱀의 이야기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놋뱀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구원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결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그리고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내 죄가 실제로 어떻게 나무 위에서 해결된 거지? 주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야만 죄가 해결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두 가지 사명이 구원과 다스림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구원과는 달랐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목적과 방향도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통치의, 그 다스림의 큰 방향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께서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열매 맺도록 명령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구원받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상과 다르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왕을 불러내시고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할 사명은 구원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크게 행하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